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들 가운데 혹은 관계의 영역들 가운데 무거움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몸에 부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합니다. 계속 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강해 인 동시에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9번째 시간으로서 동역하는 교회 파트너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리더십이 중요하죠. 근데 리더십보다 요즘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40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물론 태어나자마자 미문에 앉혀지진 않았겠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앉혀져서 아마 30년 넘게 거기에 앉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살고 있고 뭔가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으킨 두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 사이에 이제 제 안에 두 가지 기도하면서 좀 이게 근심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시키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었습니다. 이 몸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는 몸에 대한 건.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 강의에 은혜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지체들이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그 귀한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몸은 몸을 치유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지체는 이제 눈일 거예요. 근데 눈에 만약에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눈에 눈곱이나 이물질이 꼈으면 오른쪽에 눈에 꼈으면 왼쪽 눈이 와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손이 가서 이거를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치유는 이 주님께서 이 몸에 생명을 주셔서 자생적으로 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치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몸이 회복되는 치유하는 첫 번째 주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민들, 그리고 과거 어렸을 때 받은 그 권위다를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됐다고 고백하는데, 뭔가 제 심령이 동일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 강력한 치유의 이 채널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믿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통수가 가려우면 뒤통수가 긁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외부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메스를 들고 치유하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이 자생적으로 치유되는 굉장히 중요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는 것은 몸이 몸을 치유하는 이 비밀이 더 깊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그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그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역자들이 스캔들이 나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비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월요일날 NGT 훈련도 이렇게 청년 리더십들과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진행하도록 구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 12사도, 주님께서 각각의 그 파트마다, 각각의 지체들마다 주신 고유하고도 존귀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인정할 때에 이 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두 아들을 낳게 하셨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시즌 가운데에서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아니면 그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 신들과의 대립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주님께 추방당해가지고 여호와께 추방당해서 다친 하늘 높당에 거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죄악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 낳죠. 족보가 4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세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자, 셋이 태어났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5장 족보가 쭉 시작되는데 5장 족보가 딱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해서 보면 그 세대마다 그 세대에 이루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대에 이루는 비전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0대의 세대가 10대의 세대가 모두 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해서 10대까지 모든 10대까지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체 통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잠깐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거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10대의 족보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인간이죠. 셋은 정해진이라는 뜻이고 대체됐다는 뜻이고, 에노스는 죽어야 해야 할 한계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게난이란 말은 슬픔이란 뜻이고, 마할랄렐은 찬양받으실 주님이란 뜻이고, 야렛은 내려오다, 컴다운이란 뜻이고, 에녹은 훈련시키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진다, 보냄을 받았다. 라멕은 숨겨진 왕이란 뜻이고, 노아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를 쭉 연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슬픔이 있는 인간에게 찬양받으실 주님이 내려오셔서 숨겨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10대의 족보 안에서 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때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게 바벨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바벨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자기의 세대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름 넉자인데 하여튼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 안에 탐욕을 그리고 야망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900년씩 살았던 사람들도 그 900년씩 1000년 가까운 시즌 가운데 10대를 합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때 그렇게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세팅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표호는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나의 표호는 이것이다. 나의 영원한 이름은 이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분 자신의 이름의 비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에 무엇을 이루도록 이루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리더, 스스로의 머리, 스스로의 탐욕, 스스로의 야망을 취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때에 어떤 일정한 구간을 달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또 자녀의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도록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인 그 릴레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릴레이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 마지막 세대에 관한 예언적 선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달린 릴레이의 선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앞에 있는 릴레이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 세팅하셨을까요? 그거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를 은연중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인기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하늘의 전략의 사역의 시스템은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파트너십, 서로 동역하면서 이 일들이 머리로 와 있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팅하셨어요. 이게 몸이에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때에 뭔가 나의 역사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뭐를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비 때로부터 온 믿음의 유업을 내가 더 확증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배가시키는 일들. 다윗이 왜 훌륭한 아들인지 아세요? 왕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의 때에 뭔가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나타내기를 위한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 탐욕이 확 찔림을 받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사울 안에 주님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대마다 연합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었다면은 사울이 내 다음 때가 만만이라면, 내 다음 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는 다윗이 만만이라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킹덤이 열릴까, 그런 기대가 다윗 안에 풍성히 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안에 그 탐욕, 그러니까 자기의 세대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세대에 탁월한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울 안에 악한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넘어져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왕의 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다윗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치 않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준비는 본인이 다 해놓고, 물론 아들이지만 준비는 본인이 다 해놓고 아들이 이것을 다 영광을 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준비케 하시고 또 내 솔로몬의 때 이 영광의 성전을 짓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킹덤의 마인드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이 열린 하늘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한국 교회 가운데 무슨 획을 그으려고 의도하지 마십시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십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하나로 이렇게 캐치하면 뭐냐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게 없는 것이 뭐고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이 세대에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간 가운데 달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 그 구간을 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서 제일 불편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어딜까요? 뭐 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그 지저분한 것을 쏟아내는 뭐 이렇게 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손도 이게 아이들 기저귀 가려면 그걸 다 만져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손이 굳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손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다 이 몸을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파트너로 이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동역자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의 리더십은 파트너들을 존중하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이 흘러요. 왜냐하면 이 전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파트너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었어요. 참 의외의 파트너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파고,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을 먼저 하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다혈질적인 사람이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전혀 반대인 요한을 붙여줍니다. 이 요한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성전을도 오늘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40년 동안 거기에 30년 넘게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따라 주목하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시야로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침 저녁 소제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가리켜서 티미드라고 하는데 이 티미드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규칙적인 제사라는 뜻이에요. 오늘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너무 매일 기쁨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30년 이상 그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미문을 항상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미문은 어디냐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과해서 성소 안쪽에 있는 성소의 문까지 그 사이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그 미문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원래의 의미는 미문이란 말이 Beautiful Gate가 아니라 계절에 알맞는 이런 뜻이에요. 시간에 알맞는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면 계시적인 주님의 감각이 임하여 그 문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적 이 시간이 열리는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는 30년 넘게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서 구걸하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구걸하도록 그 앞에 앉혀진 겁니다.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다 아침마다 출근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그 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거기 30년 이상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어떤 영적인 감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같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성경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야, 너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한, 근데 나는 감동 없는데, 이런 어떤 합의가 없어요. 둘이 동일하게 같은 시야를 가지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 길에 주님께서 저 안진뱅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평소에 때 그냥 형상으로 본 것과 다르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서 할렐루야 가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요. 이게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자면 뭐 페이스북 같은데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 대표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짝을 이뤄서 파트너십을 하는 세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크버그는 이제 좀 아이디어가 막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 아이디어를 실제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샌드버그예요. 이 두 사람이 환상의 파트너죠. 기업에서도 어떤 파트너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과 어떤 주님이 없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열리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막 정상회담하고 최근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만났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둘이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파트너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유익이 있도록 다 적합하게 파트너를 붙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감각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사람들 안에 흐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간단히 이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는데, 첫째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만났다가 헤어진 그 데이트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서 이 감정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주 안 만나, 자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바빠. 그래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뭐 교환하고 마음도 이렇게 통하고 하지만 같이 만나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을 많이 안 하면은 파트너십이 깨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락하는 그 은혜의 시간 안에 성전을 찾아 올라와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요한의 성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요한은 감춰진 우레의 아들이고 이 베드로는 그냥 직격적이어서 그냥 직접적이어서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내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히면 한없이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파트너가 됐을까요? 기질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러 매일 올라가는 겁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느낌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혜나 은총이 감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요한도 똑같이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서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에서 파트너십, 이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텐션이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기질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일들을 뺏어가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기한 게 이 교회 가운데서 주일날 이 예배에 회중들이 와서 그 같은 마음과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같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비결은 이 빈자리가 꽉 차면 돼요. 빈자리가 꽉 차면 어떤 일이냐? 그냥 자연스럽게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마다 그 시간을 같이 하기로 동의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임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로서 이제 어떤 예배, 여기 예배 인도자 하시는 우리 리더분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교제가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거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며, 이 말은 열중하여 보다 이런 말인데 응시하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실한 파트너십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그냥 오늘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여기다 띄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풀어지는 걸 경험하냐면 이분들이 같이 그런 영적 감각을 성령께서 이 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적 감각을 동일하게 느끼는 영적인 촉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전사님이나 모세전사님이나 여기 사역자들이 강단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영으로 동일하게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것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동일하게 말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느낀 것 같아요. 30년 넘게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때에도 그분이 치유하지 않으셨는데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감각을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체들 가운데 뭔가 그 마음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지체를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가보니까 박 권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박 권사님 웬일이세요? 네, 주일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부어져서 여기 왔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이 몸 안에 비일비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이 파트너십, 하늘로부터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오늘 그를 위로하겠다, 내가 그를 치유하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이 비전을 너희를 통해서 행하겠다, 이거를 그대로 동일하게 받는 영적 감각이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파트너십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그 역할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말을 선포하는 것은 베드로고 아마 요한은 뒤에서 중보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이것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말한 건 베드로예요. 그리고 치유한 건 사실상 나타난 것으로 보면 베드로예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갇혔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고 그 두 사람을 같이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역의 현장에서는 요한이 침묵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실제로 베드로가 돈이 없었을까요? 이 교회에 재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발 앞에 엄청난 물질이 쏟아졌거든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사실은 조금 영적인 사람이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재정과 구제를 먼저 해주고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귐이 있고 관계를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직격탄을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저렇게 선포하나. 아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베드로가 가서 이 일을 선언할 때에 요한이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이 일들을 행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중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나 앞에 서서 진행하는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사람의 방향이 조금은 그것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리더십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마음을 할 때에, 같이 그 마음을 동의해 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믿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쉰이란 말이에요. 쉰, together, 함께 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가치를 바꿔줘요.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주는 것이 그에게 시급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실 요한은 믿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옛날에 그 앤드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기도원을 한번 같이 갔어요. 이제 공주의 무슨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와, 앤드류 목사님이 치유 사역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그 기도원에 막 환자들이 막 온 거예요. 환자들이 막 왔어. 그런데 앤드류 목사님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막 찬양을 하고 뭐 거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기도원이라서 막 부채춤도 하고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앞에 이제 막 찬양하고 프레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나한테 쿡 찌르면서 목사님 오늘 뭐 하나님 주신 말씀 없냐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묻냐고, 강사는 당신인데. 막 쿡쿡 찔러. 그런데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달려달려 쫓아가고 그냥 앤드류 목사님 가시니까 같이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자꾸 나한테 나 지금 아무 감동이 없는데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막 이렇게 뭐 본인 자신이 치유하는 사역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감동들을 얘기하시면서 막 믿음을 이렇게 막 생성시키시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근데 저희들 보고 간 우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일어나고 가서 좀 기도해 주라고. 근데 실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진행할 때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기에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치유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조금이 그 상처 같은 게 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뭔가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충분히 신실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사역의 패러다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같이 그것을 동의하고 움직일 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막 디스크였던 사람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무릎이 막 이 골다공증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실제 그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선언하는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처럼, 그러나 뒤에서 침묵하면서 중보했던 요한의 역할은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십 가운데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믿음으로 동의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몸에 이런 치유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여기 리더십들이 또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요청하고 같이 동의하기를 원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코를 통해서거나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목청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또 여기서 이 기관 안에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 면역증에 의해서 떠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몸 전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 이거를 거부하는데 뭔가 하나가 연약해져서 그거를 예스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혼자 또 여기 사역자들이 건강하거나 탁월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예스하고 아멘하고 동의할 때, 어떤 사람은 말로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손을 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함께 파트너로 일할 때 이 몸이 어떤 영혼이든 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세대마다 각 구간을 달리는 겸손한 릴레이 경주예요. 100m를 달리지만 400m에 달린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가 선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하고 같이 끌어갈 때 예스만 해도 그 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할 때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파트너십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예배팀 나오셔서 좀 예배를 섬겨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냉철한 어떤 그 생각들, 또 지성, 그리고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몸을 한 몸으로 주님께서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으로서의 영성이 은혜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저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치유한 이 강력한 치유는 파트너십 안에서 둘이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그것을 예스하고, 한 사람은 말하고 선포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중보하고, 이 놀라운 연합 안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자연스러운 연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과 또 지식과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좀 교회에 지금 사도들 발 앞에 올려진 재정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좀 구제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돈으로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서 셀 리더든 예배 인도자든 아니면 여기 사역자든 우리 평신도 리더든 그 일에 맡겨진 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몸의 치유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하늘의 감동을 받아내고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일할 때, 동의할 때 이 몸이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몸 안에 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같은 소리를 듣는 강력한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를 듣는 강력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몸에 자연스러운 자생적 치유의 능력이 몸으로써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탁월한 치유사역자 한 사람이 이 몸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치유하는 강력한 그릇이 될지어다. 주님 주시는 부르심과 주님 주시는 그 비전과 가치 안에서 동의할 때에, 리더십에게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신 존중하는 리더들한테 순종할 때에 이 파트너십의 영광과 은혜가 풀어져서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그 은혜가 풀어지도록 좀 함께 이 몸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몸 가운데 힐링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그 힐링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기사와 표적의 권능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받아내는 강력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어떤 영혼이든 치유하고 받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의할 때 그 지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은 운명적이지만 그러나 그를 치유하였던 것처럼 주여 이 파트너십 안에서 흐르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